자, 나는 불교를 믿는다 수업입니다. 그래도 이 책이 시중에서 뭐 판매가 계속 되고 있어요. 오늘도 그 운주사라고 아니 절이 아니고 불교 서적 출판 및 배급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불교 관련 서적을 출판을 하면 그 배급 보급 관계를 이제 제일 크게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도 지금 불교 입문 이 책 그리고 독송집 다 이제 그쪽하고 조계종 출판사하고 이렇게 통해서 서점에 그 배급되고 있거든요. 아까 전화 왔더라고. 또 요 책 20권만 또 보내달라 해가지고 오늘 보내고 왔죠.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자랑을 많이 해요. 이 책이 정말 불교 신자로서의 삶에 불교 입문 1 소유가 아주 상세한 교과서라면 이 책은 정말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많은 거 몰라도 불교 신자가 부처님이 누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고 부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좀 확고함이 있으면 훌륭한 불교 신자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바로 그 기본이 되는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부처님을 찾기는 하는데 그 부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 우리 스승, 우리 교주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분이 어떤 가르침을 설하셨는지, 어떤 깨달음, 어떤 가르침,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깜깜인 사람이 많죠. 이제 그런 문제들. 지금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제자들에 대한 공부를 이제 출가자와 제가자에 대한 공통된 가르침 다 했고, 얼마 전까지 이제 출가 제자를 위한 가르침 공부했고, 이제 제가 제자를 위한 가르침의 세 번째 시간 오늘이거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귀의 참회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가지고 히리와 오따파,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 항로에서 방향타의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자책의 두려움, 타책의 두려움. 사실 이제 보면 특히 불교 신자가 네 가지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 자책경 통해서 보았죠. 자책의 두려움, 타책의 두려움, 형별의 두려움, 그리고 악처, 죽어서 지옥 갈까 두려워. 근데 이게 단순히 두려움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런 두려움을 보아가지고 나쁜 행위를 하지 않고 좋은 행위를 하는 것. 기본은 요거죠. 사실은 죽어서 지옥 갈까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나쁜 행위를 피하고 좋은 행위를 해야 할 이유를 못 찾아. 그래서 그 두려움이 필요해요. 형벌에 의한 두려움. 붙잡혀 감옥 가서 고생할 거예요. 라는 두려움을 보지 못하면 왜 내가 나쁜 행위를 피하고 좋은 행위를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못 찾는 거야. 남이 나를 흉볼까 하는 두려움이 없으면 또 마찬가지 나쁜 행위를 피하지 못하는 거죠. 내 스스로 나를 질책할까 두려워 나쁜 행위를 피하고 좋은 행위를 하는, 이제 요렇게 단지 두려움이라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그 네 가지로 두려움을 보아서 나쁜 행위를 피하고 좋은 행위를 실천하는, 네, 요게 이제 중심된 주제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네 가지 두려움 가운데 1번, 자책의 두려움. 내가 나 스스로를 질책할 거예요.
요런 두려움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나쁜 행위를 피하고 좋은 행위를 하는 거. 그게 실이였고, 그런가 하면 타책의 두려움, 남이 흉볼까 두려워, 남의 질책이 두려워서 나쁜 행위를 피하고 좋은 행위를 하는 거. 요런 브레이크를 잡는 거. 요게 오따빠라고, 히리와 오따빠라는 이 두 가지 교리가 사실은 경에 의하면 그 비중이 무지하게 큰데, 한국 불교에서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히리와 오따빠 이 두 가지 법이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 항로에서 방향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지난주 우리 공부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317쪽입니다. 큰 5번입니다. 가르침의 토대 1. 업 2. 결실 있음 3. 노력. 이 주제는 우리가 수도 없이 공부하는 주제지요. 그러니까 제가신자의 를 위한 가르침에서 정말로 중심이 되는, 사실은 꼭 제가신자라고만 말할 수는 없죠. 출가제자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신자를 위한 가르침의 일부러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았는데, 요거는 이제 이어서 나오는 원초적 바른견해 하고 그대로 이어지는 주제죠. 오늘 좀 서둘러서 그 두 가지 주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책 볼게요.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자 깜마와디이고, 결실 있음을 말하는 자 끼리야와디라고 불립니다. 사문고따마는 업을 말하고 결실 있음을 말하고 바라문들에게 아무런 해압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오타가 있네. 업을 말하는 자 해서 깜마와 디거든. 요 디자 하나가 빠졌네요. 그리고 결실 있음을 말하는 자 끼리야 와디, 여기서도 똑같이. 이게 내가 보니까 좀 늦게 알았어. 이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할 때 요거를 한글 문서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하거든. 근데 그때 보면 누락되는 것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요새는 제가 이제 좀 많은 양을 복사할 때는 한글 문서에서 복사해가지고 컴퓨터에 보면은 이제 메모 그 기능이 있어. 그럼 거기에다가 한번 넣었다가 거기서 꺼내서 오면 누락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처음에는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깜마와이가 돼버렸어. D가 빠져가지고. 근데 각각 D 하나씩 더 넣으시고요. 우호적인 바라문들이 부처님 사문고따마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태생, 즉 결정된 삶을 말하는 스승이 아니라 행위, 즉 업으로서 만들어가는 삶을 말하는 스승이고, 농사를 지으면 풍작이든 흉작이든 결실이 있는 것처럼 업에는 결실, 과가 따른다고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법을 설하는 부처님을 찾아 만나고 가르침을 청하는 것은 도움된다는 대화에서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몇 가지 경, 디가니까야 4번 소나단다경, 5번 꾸따단다경, 마지막이니까야 95번 짱끼경, 이런 경들에서 보면 바라문 중에도 보면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바라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라문들이
내가 왜 부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느냐 하면 라고 말할 때 그 부처님은 깜마와디 업을 말하는 사람이야. 끼리여와디 결실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보는 것은 참 좋은 일이야.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처님을 만나러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보면 일단 인도 사회에서,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보다도 인도 사회에서 부처님을 어떻게 보느냐?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사람, 그리고 업에는 결실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대표하는 표현인 거죠. 이럴 때 업과 결실 있음이라는 두 가지는 부처님을 대표하는 개념이면서 삶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업을 부정하고 결실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부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삶에 대한 삿된 시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편 앙구타라 니카야 세세모음 138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경에 의하면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은 공통되게 1. 업을 말하고 2. 결실이 있음을 말하고 3. 노력을 말합니다. 업에는 결실이 있으니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농사를 짓는 행위에는 풍작이든 흉작이든 결실이 있고 통작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절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부처님을 대표하는 두 가지 개념 위에서 노력을 통해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칼리라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부정하는 교설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괴로움으로 이끕니다. 이런 교설을 결실 없음 아끼리야라고 하는데 1. 전생의 행위가 원인, 2. 신의 창조가 원인, 3.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음이라는 삶에 대한 잘못된 해석, 잘못된 해석 세 가지, 즉 3종 외도는 마칼리의 결실 없음의 아류입니다. 참으로 비구들이여 현자들과 함께 교차하여 질문하고 이유를 묻고 함께 대화하고 더 나아가면 결실 없음으로 정착되는 세 가지 외도의 근본 교리가 있다 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경이죠. 앙구타라 니카야 세세모음의 62번 근본 교리 등 경에서 말해줘요. 요 보통 외도의 주장경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자, 일단 요 경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경은 근본 교리 등 경이 아니고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경입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든 짜서 덮는 천 가운데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가 조악하다고 알려져 있다. 비구들이여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는 추울 때 차갑고 더울 때 뜨겁고 색깔이 나쁘고 나쁜 냄새가 나고 감촉이 나쁘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든 사문바라문들의 각각의 주장 가운데 마칼리의 주장이 열등하다고 알려져 있다. 비구들이여 쓸모없는 자 마칼리는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없다 라는 이런 주장 이런 견해를 가졌다. 비구들이여 과거에 출연했던 아라한 정등각인 그분 세존들도 업을 말하고 결실 있음을 말하고 노력을 말했다. 그분들에게도 비구들이여 쓸모없는 자 마칼리는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없다 라고 거부한다. 미래에 출연할 아라한 정등각인 그분 세존들도 업을 말하고 결실 있음을 말하고 노력을 말할 것이다. 그분들에게도 비구들이여 쓸모없는 자 마칼리는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없다 라고 거부한다. 비구들이여 현재의 아라한 정등각인 나도 업을 말하고 결실 있음을 말하고 노력을 말한다. 나에게도 비구들이여 쓸모없는 자 마칼리는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없다 라고 거부한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강 입구에 많은 물고기의 손해와
괴로움과 불행과 고통을 위해 그물을 칠 것이다. 생각건대 비구들이여, 이처럼 쓸모없는 자 막할리는 많은 중생의 손해와 괴로움과 불행과 고통을 위해 사람의 그물로 세상에 태어났다. 마칼리 고살라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주장하는 바가 뭐냐 하면 업이라는 것도 없다. 결실도 없다. 그리고 노력이라는 것도 없다. 업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업이라는 건 사실은 행위잖아. 행위니까 행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아닐 거고요. 이제 부처님을 깜마와디 업을 말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스승들에 따라, 종교에 따라 그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건 뭐냐 하면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창조주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인 나는 창조주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말하면 삶에 대한 동력이 창조주의 의도야.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종교에 따라서 전생의 업이라는 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다 결정돼 있어.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아픈 삶을 사냐고? 전생의 업을 지은 것이 내 삶을 결정해 버렸기 때문에 전생의 업이 나빠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픈 거야. 이런 이야기는 또 뭐예요? 지금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뭐야? 전생이 지은 업이야. 내가 지금 어떤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삶을 바꿔야지. 뭐 이런 개념이 없어. 전생에 이미 다 지어서 결정된 거니까. 그러면 지금 살아가는 건 다음 생의 원인이 될까? 뭐 그래 말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스승은 그거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그 창조주의 뜻이라든가 전생의 업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원인이라고 할 게 없어. 그냥 짜여져 있는 삶의 과정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원인도 조건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요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금방도 읽어봤지만 삼종외도라는 말을 써요. 네. 자, 삼종외도, 세 가지 종류의 바깥길이라는 얘기지 뭐. 불교 밖에,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불교 부처님의 설명과 다르게 삶을 설명하는 사람들, 요것을 이제 삼종외도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1번 전생의 행위가 원인이다. 2번 신의 창조가 원인이다. 3번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무인무연 이렇게 하죠. 요렇게 이제 세 가지로 삶을 설명하는 외도의 스승,
가르침. 그게 이제 삼종 외도인 거야. 당시,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인도 사회는 요 삼종 외도하고 좀 유사하게 또 알려지는 그 하나의 현상이 있어요. 거기에 뭐냐 하면 육사외도라는 게 있어. 불교 밖에 있는 6명의 스승, 육사외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육사외도들의 주장이 대부분 이제 요 삼종외도에 속한, 뭐 조금 다른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육사외도라고 하는 6명의 외도 스승이 있다. 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삼종외도라고 해서 전생의 행위가 원인이다, 신의 창조가 원인이다,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요런 주장을 요렇게 가르치는 삼종외도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비해서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자다. 요 얘기는 뭔가요? 삼종외도식으로 보면 전생의 행위가 원인이다라는 것은 지금 나의 삶이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또 나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지, 나의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지만 연기된 지금 이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행복할 건지 괴로울 건지 그것을 누적해서 나의 미래를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 건지 요 일을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 라고 말하는 측면에서 이 삼종외도라고 하는 것은 다 좀 현실과 다르죠.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좋은 일을 하면 행복하고 나쁜 일을 하면 괴롭고 뒤따라 오는 거고, 그러한 행위의 과정을 쌓아가지고 미래의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냐 나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냐, 하늘에 태어날 것이냐 지옥에 태어날 것이냐, 이게 결정된다. 이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법은 당연해 보이죠. 왜 이게 당연해 보이는지 알아? 법우님이 불교 신자라서 그래. 아니 만약에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착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대의 삶이 향상해 가지고 그대가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나쁜 행위를 하면 그 나쁜 행위가 그대를 변화시켜 가지고 지옥으로 이끌 것이야. 요렇게 말하면 사실은 기독교 교리는 안 맞아.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침 방송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몇 번 한 게 있어요. 그 사랑침례교회의 정종수 목사님 이런 분이 그 이제 강의한 내용이 셔츠로 올라와 있더라고. 셔츠야.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진짜 정말 그렇구나 하고 눈에 띈 게,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 그 행위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행위 복음을 말하는 거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기독교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관점이다. 기독교 안에서는 행위, 자기가 어떻게 행위하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은혜복음이란 말을 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이렇게 은혜에 의해 가지고 선택되어 가지고 구원받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의 삶, 스스로의 행위를 어떻게 한다? 그래 가지고 구원받는 거 없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행위복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은혜복음이라고 말을 한 거야. 그러면서 하여간 행위복음, 이거는 뭐 기독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그러면 내가 좀 전에 교회 다니는 친구분한테 하여간 나쁜 행위를 피하고 좋은 행위를 하는,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짓는 이런 삶을 누적해가지고 그대가 하늘에 태어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을 하면 일견 타당하잖아. 그런데 이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니 내가 선업을 짓든 악업을 짓든 내가 구원받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나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택되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는 선업을 통해서 하늘에 태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게 뭐 나쁜 말은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나한테 그거 요구하지 마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어떻게 은혜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길이 있는데 전혀 성경에 맞지 않는, 기독교의 교리에 맞지 않는 행위복음으로 따라가라고 나한테 말하느냐, 이런 얘기를 반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건 과연 내 얘기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인가 정종수 목사님인가, 이건 쇼츠가 그렇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건 제가 그걸 보고 정말로 기독교가 이런 관점을 근본에 두고 있구나 라고 알았거든. 그런데 부처님이 업을 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말하자면 행위복음. 제가 이제 그 얘기도 하잖아. 뭐 내가 사실 기독교하고 견준다면 믿음이라는 거, 믿음을 경을 공부해 보면 불교가 기독교보다 사실은 더 강한 믿음을 요구한다. 사실 어떤 믿음이요? 열애구덕, 이 부처님의 9가지 덕성에 의한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는 것. 사실은 우리 부처님은 아라한이고 정등각이고 내지 불세전이요 라는 이러한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지을 거며, 어떻게 우리가 호흡을 보면서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겠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게 우리 부처님은 이런 분이요 라는 이런 확고한 믿음 없이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없잖아. 이렇게 믿음이라는 점에서 사실은 공부해보면 기독교보다도 불교가 훨씬 더 강한 믿음을 필요로 한다 라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복음이란 말을 하는데, 복음이란 말을 뭐 기독교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복음이란 말이 뭐야? 복된 말씀이잖아. 이 말씀을 따라 살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 복된 말씀, 이게 복음이란 말의 의미잖아. 그러면 진짜 복음이 기독교 교리가 복음일까? 부처님 가르침이 복음일까? 이거 따져보면 진짜 복음은 부처님 말씀이거든. 그래서 저는 약간 믿음이라는 말, 복음이란 말을 쓰는데 주저함이 없잖아.
그런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제 불교는 어떤 복음이냐? 기독교에서 전혀 타당하지 않다. 기독교는 그럴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행위복음. 이 행위복음을 말하는 게 부처님은 깜마와디 업을 말하는 자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업을 말하는 게 아니요. 은혜를 말하지. 뭐 여기서 뭐 그런 말을 안 하고 산다 이런 게 아니잖아. 자기의 깨달음, 자기의 가르침의 중심이 무엇냐? 자기의 제자들을 어떤 관점으로 이끄느냐? 이제 요걸 말하는 게 은혜를 말한다, 업을 말한다 이런 차이잖아. 부처님을 업을 말하는 자라고 말하는 의미가 바로 요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행위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이건 뭐 허용되지 않는 거, 뭐 전혀 맞지 않는 거. 그래서 내가 고개를 끄덕였어. 그렇지. 행위를 통해서 복된 삶을 사는 거, 행위를 통해서 삶을 향상하는 거,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불교라는 복음이 행위복음이지 당연히 기독교하고 다르지. 기독교는 은혜복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뭐 실제하는지는 뭐 그분들은 실제한다고 믿겠지만 이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믿음에 의해서 접근을 해보면 부처님, 그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래 되겠지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이끄는 힘은 행위업이라고. 그러니까 그 행위, 그 업을 잘 단속해서 삶의 향상으로 이끌라라고 말하는 그 행위 복음이 우리 삶에 대한 사실적인 공부죠. 그게 바로 업을 말하는 자, 요 의미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업을 말한다. 행위를 통한 삶의 향상. 이게 이제 제시된다면 여기에서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그런데 내가 왜 나쁜 행위를 피하고 좋은 행위를 해야 하느냐? 라고 하면 이렇게 업을 지으면 행위를 하면 여기에 그 결과가 따라오는 게 있어. 결실이 있어. 이 결실이라는 게 뭐야? 악업을 지으면 괴로움이 과와 보라고 하는 요 구분해서 우리 알죠? 선업을 지으면 행복이라고 하는 과와 보가 요게 결실이잖아. 만약에 어떤 행위를 하든 그 행위를 뒤따르는 이런 결실이 없어. 과와 보가 없어. 이런다 그러면 좋은 행위, 나쁜 행위가 구분이 지어지나? 그죠? 사실 이렇게 괴로움의 과와보가 뒤따라오는 그런 결실을 맺는 것을 악업, 나쁜 행위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당연하잖아. 행복의 과와보가 따라오는 그런 결실을 가져오는 게 선업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데 요 부분이 없어라고 한다면 사실은 선업, 악업의 구분이 필요 없어. 구분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 업을 가지고 그러한 업을 통해 가지고 향상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누가 알아.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 행위복음 업을 말하는 자인데 부처님의 그 깨달음에 의해서 선언하는 바는 이 업에는 결실이 함께한다 해서 결실을 말하는 자 이렇게 말한다. 그 이제 결실이라는 말이 끼리야거든. 업은 깜맞고. 그래서 이제 요게 결실을 말하는 자 이래도 되고 결실 있음을 말하는 자 결실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여간 업을 말한다라는 데에는
왜 업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느냐? 내 삶을 이끄느냐? 업에는 결실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요거거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말하는 특히 이제 불교 밖에 있는 그 바라문들이 부처님을 표현할 때, 그 사문보따마는 깜마와디 끼리야와디 업을 말하는 자고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자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바로 요게 행위로서 삶을 향상한다. 그러니까 행위복음 요 말로 우리가 이제 보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부처님이 설명하는 그 살에서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를 위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뭐야? 이게 바로 업인 거죠.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한 우리 삶의 원리라고. 그런데 이제 삼정 외도라는 건 뭐야? 이렇게 업에 대한 업에는 결실이 함께하는 이제 요런 사실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사람은 행위, 업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행위, 업이라는 건 지금의 행위가 되는 거지. 지금 행위가 어쨌든 뭐 삶은 현재 진행형이야. 지금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는 것에 누적이지.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전생의 행위, 과거의 행위, 삶의 중심을 현재에 두지 않고 과거에 두는 거야. 그래서 과거의 행위를 통해서 다 결정됐어. 사주팔자 보는 것도 다 뭐예요? 다 뭐 태어나는 시점 해가지고 다 정해져 있는 거. 그지? 정해져 있는 거야. 사주팔자에 의해서 정해진 거. 전생의 업장 이러는 거. 물론 이제 그 업장이라는 자체는 뭐 있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시와가경에서 말하지만 8분의 1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래 보는 거지. 어쨌든 중심은 현재의 업이란 말이야.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전생의 행위를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니다. 그래서 외도다. 두 번째, 신의 창조가 원인이다. 라는 거 바로 요 얘기죠. 이거 부처님 가르침 밖에 있는 외도다. 그런가 하면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말은 조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원인도 조건도 없다라는 것은 그냥 뭐 말하자면 우연하게 뭐 어떤 결과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거 이렇게 봐야 하나? 요게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는 무인 무연 이러면 요거를 우연이라는 관점으로 연결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는 않아. 여기서는 이제 원인도 조건도 라고 할 때 바로 요 업이라는 게 원인이잖아. 이런 원인 없다는 거야. 여기에 따르는 탐진치나 뭐 이런 원인 조건 없어.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삶을 향상하려고 선업을 짓는 이런 노력을 하는 거 그거 다 쓸데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원인도 조건도 없음 요건데 요거는 저기 그 경을 한 가지 좀 참고 할게요. 네. 우리 이제 사문과 경, 디가니까의 두 번째 경을 잘 알죠. 이제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 이처럼 고살나 존자여 지금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사문의 결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사문의 결실 출가해가지고 잘 노력을 하면 어떤 결실이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뿌라나카사빠라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해. 대왕이여, 중생들의 오염을 위한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중생들은 오염될 것입니다. 바로 무인무연이죠. 그런데 그 무인무연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게 이제 나와.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중생들은 청정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그냥 청정해진다, 오염된다, 뭐 이래니까 우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자신의 행위도 없고, 남의 행위도 없고, 인간의 행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이라는 관점을 부정하는 거지. 힘도 없고, 정진도 없고, 남자다운 힘도 없고, 남자다운 노력도 없습니다. 모든 중생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모든 존재와 모든 생명은 권한이 없고 힘이 없고 정진도 없이 운명과 결합과 상태의 성숙을 원인으로, 그러니까 운명, 결합, 상태의 성숙, 뭐 운명이란 관점이 들어가죠. 원인으로 6종류의 태어남에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대왕이여, 140만 가지의 주된 모태가 있고, 그리고 다시 6,600가지 모태가 있습니다. 500가지의 업이 있고, 5가지, 3가지의 업이 있고, 완전한 업이 있고, 반쯤의 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어. 뭐, 우리가 이게 자세히 할 필요 없어요. 뭐, 이래 쭉 나오면서, 거기에는, 어리석은 자도 현명한 자도 옮겨가고 윤회한 뒤에 괴로움을 끝내는 840만의 대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는 개나 관행이나 보행이나 범행으로 익지 않은 업을 익게 하겠다거나 익은 업을 닦고 또 나와서 끝내겠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없습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제약이 있는 윤회에서는 줄이거나 느릴 수 없으며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감긴 실타래를 던지면 실이 다 풀릴 때까지 굴러갑니다. 굴러가. 이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도 현명한 자도 옮겨가고 윤회한 뒤에 괴로움을 끝냅니다. 요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질문자 왕이 요런 표현을 해.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사문의 결실을 질문받은 마칼리 고살라는, 먼저 뿌라나카사빠하고 틀려는 저에게 윤회의 윤회를 통한 청정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요 말이 이제 뭐냐 하면, 처음에 질문을 하니까 대답이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 대왕이여, 중생들의 오염을 위한 원인도 조건도 없습니다. 청정을 위한 원인도 조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 조건 없다 무인무연을 말했잖아. 그런데 그 무인무연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그렇게 원인도 조건도 없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윤회를 통한 청정.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뭐 조금 금방 읽어본데도 어리석은 자도 현명한 자도 옮겨가고 윤회한 뒤에 괴로움을 끝내는 840만의 대겁이 있습니다. 이랬거든. 옮겨가고 윤회한다라는 표현은 우리도 많이 쓰는 거죠. 중생을 말할 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그래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뭐 원인, 조건 이렇게 말해도 되죠. 이 무명과 가래라는 것 때문에 중생의 삶이 계속 옮겨가고 윤회해. 그러나 무명과 가래를 행위를 통해서, 수행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제거해버리면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의 삶을 끝내잖아.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업, 즉 행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행위를 개선함으로써 윤회도 끝낼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 뿌라나카사빠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야.
옮겨가고 윤회한다라는 거는 어리석든 현명하든 똑같아. 무명과 가래에 빠진 사람도 옮겨가고 윤회하고, 무명과 가래에서 벗어난 사람도 옮겨가고 윤회하고, 어쨌든 어리석든 현명하든 상관없이 840만의 대겁을 실타래를 던지면 다 풀릴 때까지 굴러가듯이, 이런 비유 나왔잖아. 네네. 이 사람이 무명과 가래를 해소했든 해소하지 못했든, 부처님은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몸으로 가서 태어난다, 윤회한다. 해소하고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는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그게 아닌 거야. 어리석든 현명하든 840만 대겁이라고 하는 하나의 삶의 과정이 있다. 이 삶의 과정을 실다리를 던지면 다 풀릴 때까지 굴러간다, 이렇게 비유로 말하듯이, 잘 살든 못 살든 어쨌든 그 840만 대겁이라는 세월 동안을 다 윤회해서 끝내야, 그만큼을 다 윤회를 끝내야 그때 비로소 청정해진다. 부처님은 어떻게 청정해진다?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의 체계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한다. 번뇌를 부수는 거죠. 그러면 윤회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한다? 이런 원인 조건 이런 거 없고, 누가 됐든 간에 840만 대급은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요게 무인무연의 의미야. 그러니까 윤회를 통한 청정. 좀 어렵죠, 이거? 예. 보통 이제 그 교리서적 이렇게 봐도 무인무연을 말하면서 요 부분을 딱 꼬집어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잘 없어요. 예. 근데 경은 이렇게 말하잖아. 예. 예. 경이 답이지 뭐. 자, 이래가지고 부처님은 어비원인이다 라고 말하는데, 삼종외도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의 바깥길에서는 전생의 행위, 신의 창조, 그리고 업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주지 않아 오직 370만 대겁을 윤회를 다 끝내야만 정정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무인무연. 요 세 가지가 삼종외도라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육사외도는 하여간 이런 삼종외도를 중심에 둔 6명의 외도 스승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업을 말하는 자 깜마와디, 결실을 말하는 자 끼리야와디, 요 말의 의미가 분명해지죠. 하여간 그 인도에 있던 부처님의 우호적인 바라문들이 부처님을 소개하기를, 그 사문고따마는 업을 말하는 사람이고 결실을 말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삶을 바르게 보는 사람이요, 내가 사문고따마한테 가서 인사드려야 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요게 이제 하여간 기본적으로 부처님을 말하는 두 가지 특징이야. 자, 그런데 일단은 그러면 이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잖아. 이 가르침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거죠. 배워 알고 실천하면 어떤 일이 생겨? 가르침이 성취가 되죠. 실현이 되죠.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경지를 우리가 재현하게 되죠. 이래 되잖아. 그러면 부처님의 입장으로 말하면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자, 결실을 말하는 자인데, 이제 우리가 가르침을 뒤따라
배워 알고 실천하자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어? 그냥 부처님 가르침은 그래 요렇게 하면 안 되죠. 바로 배워 알고 실천하기 위한 배워 알고 실천하기 위한 그렇죠.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부처님은 두 가지로 말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뒤따르는 제자들인 우리 불교 신자들은 어떤 것이 가르침을 위한 토대가 되느냐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업이라는 거, 결실이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따른 노력이라는 거, 요 세 가지가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이런 업을, 이런 행위를 해야 한다. 거기에는 이런 결실이 있다. 그러면 그대들이 바로 오늘 아침에도 우리 독송할 때 마라의 덧경 1번에서 보면 열의작의와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으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업과 결실에 노력이 더해진 요 세 가지가 가르침의 토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경에는 뭐 가르침의 토대라는 말이 나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경을 공부하면서 이 업과 결실과 노력이라는 세 가지가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 삶의 중심은 내 삶을 향상하기 위한 동력은 업이다. 업에는 결실이 있다. 그리고 바로 노력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책에서 어떻게 했나요? 비유하자면 농사를 짓는 행위에는 풍작이든 흉작이든 결실이 있고 악업을 지으면 지옥 가는 거 흉작이지. 풍작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절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업과 결실, 노력이라는 세 가지가 가르침의 토대다라고 말하는데 요게 단지 그냥 우리가 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요 라고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경이 이제 요 업과 결실과 노력이라는 세 가지를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을 설명하는 경이 있는 거지. 자, 우리가 그래서 보면 가르침의 토대에서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경 이제 읽어봤잖아요. 이 경에서 이제 뭐라고 해?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유를 하나 하죠. 예를 들면 어떤 것이든 짜서 덮는 천 가운데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가 조악하다. 그러니까 뭐 한국 경제 성장의 그 시작 자리에는 좀 여자분들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가발 만들어 수출하고 머리카락을 가지고 가발을 만들어서 수출했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적절한 용도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머리카락을 모아가지고 가발을 만들지 않고 머리카락 옷을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했다. 이러면 아마 쫄딱 망했을 거야. 그죠? 근데 바로 그 부분이야. 짜서 덮는 천 가운데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 뭐 이제 사실 뭐 옛날에 진짜 옷 한 벌 준비하기가 힘들던 시절에는 어찌됐든 살아있으면 자라는 게 머리카락이니까 머리카락을 가지고 짜가지고 담요를 만들었다, 옷을 만들었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뭐 다양한 담요, 이불거리 중에서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가 조악하다. 최악이야. 가장 품질이 나빠. 그렇지. 어떤 특징이냐 하면 추울 때 차가워. 더울 때 뜨거워. 색깔이 나쁘고 나쁜 냄새가 나고 감촉이 나빠. 이러면 안 되잖아. 옷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그 다 반대로 반대의 성질을 가져야 되는데 이를 가지고
하여간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가 최악이야. 그런데 사문 바라문들의 주장 가운데는 뭐 주장이 많잖아. 육사회도 이렇게도 많이 있잖아. 그 중에 옷감의 비유를 하자면 머리카락으로 만든 게 최악이듯이 마칼리 고살라라고 하는 육사회도에 속한 한 사람, 이 사람의 주장이 최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왜 마칼리 고살라의 주장이 최악일까? 그걸 봐야 되죠. 자, 밑에서 이제 보면 경은 쓸모없는 자 마칼리는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없다라는 이런 주장, 이런 견해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없다. 뭐 업이 없다라는 말이 뭐 행위 자체가 없다는 건 아니지. 행위가 내 삶을 이끄는 동력이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뭐 말하자면 은혜가 삶을 이끌지 행위가 삶을 이끄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이제 업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지. 행위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을 말하는 업을 말하는 자, 결실을 말하는 자, 두 개 다 이거 뭐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노력이라는 거? 아니, 업이 있어가지고 업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짓는 노력을 하는 게 의미가 있지. 그러니 업이 없고 결실이 없는데 노력이라는 게 뭐 의미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업과 결실과 노력이라는 이 세 가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달리 말하면 사문고따마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처라는 사람이 제자들한테 가르치기를 업과 결실과 노력이라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누구요? 내가 깨달은 사람 아니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제자들한테 그러겠지. 부처가 말하는 업과 결실과 노력이라는 거 그거 사실 아니야 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세 가지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불교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면 바로 부처님의 이 세 가지 토대를 다 거부하는 마칼리 고살라가 불교의 대척점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 하면, 자, 불교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잖아. 현재 부처님이라고. 그런데 이 현재 부처님 앞에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까사파 부처님까지 6명의 부처님이 더 있잖아.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포함해가지고 7이잖아. 그리고 이제 또 어느 만큼 세월이 가다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시절도 오겠지 뭐. 그러면 그 시절에는 또 누군가가 부처님이 그랬듯이 스승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옛 부처님들의 길을 찾아가지고 또 깨달아 부처가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래의 부처님이 있겠죠. 그래서 과거의 부처님, 현재의 부처님, 미래의 부처님이 있어. 미래 부처님 중에 딱 한 부처님의 이름이 경에 나와. 네. 멧대야 부처거든. 멧대야 부처인데 미륵이라고 음력이 되어 있죠. 빨리어로는 멧대야인데 이제 산스크리트로는 이제 마이뜨레야 이렇게 될 거야. 네, 하여간 요렇게 과거의 부처님도 현재의 부처님도 미래의 부처님도 있어. 그런데 이 모든 부처님들이 왜 부처라고 불리냐 하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잖아.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를 가졌다라는 것은
그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의 토대는 업이고 결실이고 노력이다. 이 얘기가 되잖아. 그런데 마칼리 고살라는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출연했던 아라한 정등각인 그분 세존들도 업을 말하고 결실이 있음을 말하고 노력을 말했다. 요거 맞죠? 과거의 부처님들도 업과 결실과 노력이라는 동일한 가르침을 설하고 있죠. 같은 깨달음에 의한 같은 가르침이야. 그런데 마칼리 고살라는 뭐라고 하냐면 그분들에게도 쓸모없는 자 마칼리는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없다라고 거부한다. 마찬가지 미래의 책에 출연할 아라한 정등각인 그분 세존들도 업을 말하고 결실이 있음을 말하고 노력을 말할 것이다. 동일하죠. 그래야 부처님의 교보니까. 그런데 마칼리 고살라는 그 미래의 부처님들에게도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없다라고 거부한다. 현재의 아라한 정등각인 나도 했거든. 우리 부처님이죠. 나도 업을 말하고 결실이 있음을 말하고 노력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 업과 결실과 노력이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런 논리에 의해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내가 누구냐 하면 업과 결실과 노력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당신의 가르침의 근본 자리를 말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의 토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나에게도 비구들이여 쓸모없는 자 마칼리는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없다라고 거부한다.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의 이 공통된 깨달음의 가르침의 토대를 거부하는 자. 요게 마칼리 고살라.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래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그렇게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이 있다. 그 토대가 무엇이냐? 우리가 배워 알고 실천해야 하는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이 1번 업, 2번 결실, 결실이 있음, 3번 노력이다. 요거가 오늘 수업의 주제죠. 예. 이렇게 업과 결실이 있음과 노력이라는 세 가지 가르침의 토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이 경은 이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강 입구에 많은 물고기의 손해와 괴로움과 불행과 고통을 위해 그물을 칠 것이다. 아니 이게 강이 흘러가는데 강 입구에다가 그물을 쳤어. 그러면 물고기들은 계속 오르내려야 되잖아. 다 그물에 걸릴 거 아니야.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은 어떻게 돼? 괴로움을 얻지. 괴롭고 불행하지. 그죠? 마칼리 고살라가 업을 부정하고 결실을 부정하고 노력을 부정하는 요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마치 강 입구에 그물을 친 것과 같아서 강을 오르내리는 모든 물고기들을 불행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비유로서 말하는 거죠. 이처럼 쓸모없는 자 마칼리는 많은 중생의 손해와 괴로움과 불행과 고통을 위해 사람의 그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개 다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가르침의 토대만 해야 되겠네. 어쨌든 오늘 요 가르침의 토대와 관련해서 중요한 주제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더 보면 되는 게, 자, 전생의 행위가 원인이다. 신의 창조가 원인이다.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달리 말하면 윤회를 통한 청장. 요 세 가지가 삼종 외도거든. 그런데 이 세 가지 삼종 외도, 세 가지 외도의 가르침이 다 어딘가로 귀결이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세 가지 모두를 포괄해서 말하는 어떤 주장이 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을 어떤 사람은 전생의 행위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야. 그럴 때에 바로 요거 이 세 가지를 포괄해 가지고 바탕이 되는
외도의 주장, 잘못된 견해가 있는데 그게 결실 없습니다. 결실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업이라는 게 행위가 결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행위로서 그 선악의 구분이 되고 행위로서 삶이 향상하고 퇴보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은 바로 결실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서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 행위하는 그거에 결실이 없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 결실이 없다라고 하면 업을 말한다라는 자체도 쓸모가 없지.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그 업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결실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이루는데 마칼리 고살라는 아니야. 우리가 행위한다라는 걸 업이라고 부르는데 그 업에 결실이 따르질 않아. 그러기 때문에 행위라는 게 내 삶을 이끌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실이 없다라고 하는 요 한마디가 사실은 업을 부정하는 거고 결실을 부정하고 노력을 다 부정하는 거죠. 예, 그게 요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끼리야 결실, 끼리야에 부정접두사 아를 붙여서 아끼리야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신의 창조가 원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은혜 복음을 말하는 기독교 이렇게 되잖아. 기독교가 불교의 대척점에 있을까? 라고 말하면 불교하고 관점을 달리한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기독교가 불교의 대척점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불교와 다른 주장을 말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러나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포괄해가지고 결실 없음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 결실 없음이라는 주장은 그대로 업과 결실과 노력이라는 이 가르침의 토대 세 가지를 모두 부정하는 게 돼. 그래서 결실 없음을 말하는 이 주장이 불교의 대척점이야.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야? 마칼리 고살라 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앞에서 어떻게 썼냐 하면 제일 밑에 보면 그런데 마칼리라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부정하는 교서를 세워서 많은 사람을 괴로움으로 이끕니다. 이런 교서를 결실 없음 아끼리아라고 하는데 1. 전생의 행위가 원인 2. 신의 창조가 원인 3.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음 이라는 삶에 대한 잘못된 해석 세 가지 즉 3종 외도는 마칼리의 결실 없음의 아류입니다. 요 세 가지를 포괄하는 게 결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제 가르침의 근본 교리든 경에서는 요 내용을 뭐라고 말하느냐? 참으로 비구들이여 현자들과 함께 교차하여 질문하고 이유를 묻고 함께 대화하고 더 나아가면 결실 없음으로 정착되는 세 가지 외도의 근본 교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3종 외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결실 없음이라는 주장으로 모아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포괄하는 결실 없음이 불교의 대척점이다. 그러면 이렇게 결실 없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부처님 당시 인도 사람들은 결실 없음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라고 보면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해요. 지금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사문의 결실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약간 저 사문가경에서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잡다 삽두 외대이 붓다 왕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기억이 좀 잘못됐어. 그래서 마칼리 고살라하고 푸라나카사파를 이제
바꿔서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마칼리 고살라가 이 결실 없음을 말하는 거야. 대왕이여 행하는 자와 행하게 하는 자, 자르는 자와 자르게 하는 자, 고문하는 자와 고문하게 하는 자, 슬퍼지는 자와 슬퍼하게 하는 자, 지친 자와 지치게 하는 자, 전율하는 자와 전율하게 하는 자, 생명을 해침당하게 하는 자, 주지하는 것을 가지는 자, 집을 부수는 자, 약탈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노상강도질을 하는 자, 남의 아내를 범하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 등 행하는 자에게 악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야? 지금 보니까 다 나쁜 짓을 다 하라 그랬잖아. 근데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악이 지어지는 게 아니래. 달리 말하면 결실이 없다는 거야. 나쁜 행위에. 이어서 만약 면도날 같은 끝을 가진 바퀴로 이 땅의 생명을 하나의 고깃 덩어리로 으깨고 하나의 살점으로 만들지라도 그것 때문에 악이 없고 악의 결과가 없습니다. 나쁜 짓을 해도 아니 심지어 이 땅의 생명을 하나의 고깃 덩어리로 으깨고 이런 짓을 해도 그것 때문에 악이 없고 악의 결과가 없대. 그런 행위가 나쁜 게 아니고 나쁜 행위에 따르는 결과 없대. 결실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 강과 강의 남쪽 기슭에 가서 죽이고 살육하고 자르고 자르게 하고 고문하고 고문하게 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악이 없고 악의 결과가 없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아는 부처님처럼 업을 말하는 자여서 업과 결실과 노력을 가르침의 토대로 삼아서 공부하는 부처님의 제자들 시각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반대로 만약 강과 강의 북쪽 기슭에 가서 보시하고 보시하게 하고 자선을 베풀고 자선을 베풀게 한다고 해도 좋은 일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공덕이 없고 공덕의 결과가 없습니다. 나쁜 짓도 결실이 없지만 좋은 일도 결실이 없어. 보시의 길들임과 자신의 제어와 사실을 말함에 의한 공덕이 없고 공덕의 결과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길들임, 제어 이런 건 수행이잖아. 이런 그 수행을 통한 삶의 향상을 해도 그런 것이 결과가 없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이런 마칼리 고살라가 이렇게 나쁜 행위를 해도 악도 없고 악의 결실도 없고 좋은 행위를 해도 선도 없고 그러니까 공덕도 없고 공덕의 결실도 없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이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참으로 지금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사문의 결실을 저에게서 질문받은 마칼리 고살라는 결실 없음을 선했습니다. 악기양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바로 여기 이 삼종 외도를 포괄하는 결실 없음이라는 게 무엇냐라는 부분을 인도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2600년 전에.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짓을 해도 그게 나쁜 행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나쁜 행위에 따르는 어떤 괴로움이라는 결실이 없어. 좋은 행위를 한다 해도 뭐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 거기에 행복이라는 결실이 따라오는 게 없어. 업에는 이렇게 악업에는 고라는 과와 부가, 선업에는 락이라는 과와 부가 이렇게 업을 말하고 결실을 말하는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관점을 100% 부정하는 요런 주장을 하는 게 마칼리 고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실 없음을 말하는 마칼리 고살라가 불교의 대척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되죠. 여기서 뭐 참고로 아까 우리가 이제 신의 창조가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은혜복음 이래서 뭐 기독교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을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종교가 그러죠. 전생의 행위 이렇게 말하는데 보면 인도의 이제 힌두교는 사성 계급을 말하잖아. 그래서 뭐 이건 바라문도, 끄샤트리아, 와이샤, 수드라, 뭐 불가족 천민까지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계급으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이 결정되잖아. 그러면 그 태어남이라는 것은 왜 바라문으로 태어나고 왜 수드라로 태어났을까? 이거지 뭐. 그죠? 전생의 행위가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 당신이 지금 수드라로 태어난 거는 전생에 지은 업이 나빠서 전생의 업 때문에 수드라로 태어났잖아. 수드라로의 삶을 전생의 업에 대한 가품이다 생각하고 잘 받아들여서 수드라에게 주어지는 그 일을 잘 행해, 잘 해내. 그러면 다음 생에는 좋아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바로 전생의 행위가 원인이다 하는 게 태생에 의한 태어남, 힌두교. 이런 측면을 볼 수가 있죠. 삼종 외도에서 이렇게 전생의 행위는 대표적으로 아까는 내가 뭐 그냥 일상적으로 제가 하는 사주팔자 뭐 이렇게 결정된 거 이랬는데 종교적 관점에서는 힌두교 바로 태생에 의한 그러니까 태생을 말하는 힌두교가 전생의 행위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거가 되고 신의 창조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도 조건도 없다라는 것은 뭐 윤회를 통한 청정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런 주장은 지금은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렵죠. 그죠? 부처님 당시에는 이건 뿌라나카사빠라고 하는 요 사람. 근데 이제 요 윤회를 통한 청정이라는 쪽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뿌라나카사빠의 무인무연 이렇게만 말하는데 오늘 그 의미 분명히 알았죠. 하여간 상관없어. 370만 대겁을 실타래가 풀려나가야 끝나듯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무인무연이야. 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공부하죠. 원래는 좀 연결되는 주제라서 그 원초적 바른견해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워낙 중요한 주제라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 공부 중요하죠. 이게 어쨌든 불교 신자한테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토대가 되는 거야. 업이고 결실이고 노력이요. 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숲파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다낭 페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